소음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주께 영원 돌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원이야 나의 갈량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량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양과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모양 찾지나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을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안주와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이 세상의 음료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총명이 되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들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 눈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예배까지 수송삼위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 속에 저들의 영육혼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8절에서부터 호세아 8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가보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수여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8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 그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데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세력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 이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이라는 이미라는 말과 삼켜졌다라고 하는 과거 이걸 보고 이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예언을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예언들을 이미 실현된 기정사실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심령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재림했다란 말입니까? 제가 분명히 서론에 말했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것은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어떻게 한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대망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관계를 용법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런 말은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아직도 이 아수르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북쪽을 이렇게 막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아직 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나라는 두 쪽이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 유다로 갈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그 솔로몬의 영광이 그들의 속에서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적 완료형으로 예언에 이것을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라고 하는, 아직도 솔로몬의 영광과 영화가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쪽의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모습을 환하게 지금 보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 당시에는 아직도 솔로몬의 영화와 여운이 열국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영광의 모습에 아랑곳 없이 그들의 포로민이 되어 열국 가운데로 천대받는 그릇처럼 그릇 같은 모습을 환히 바라보고 이 예언자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 열국 가운데 흩어진다. 그리고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귀 쓰고 또는 즐겨 쓰는 그릇이 있고 한 곳에 처박아두는 그릇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관심 밖으로, 당신 관심 밖으로 내동쟁이 쳤다. 그래서 이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북쪽의 거대한 지역인 아수르에 갖다가 처박아 놓겠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서 그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 이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9절 말씀에 보면 이게 나귀들이나 이 짐승들의 특징은 무리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모처럼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들나귀, 이거 주인이 없는 나귀 또는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귀, 들나귀. 성경에 보면 이 에서가 들나귀처럼 돌아다니죠.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짐승을 왜 잡았냐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 들에 있는 짐승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당위성은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집사람으로서 집에 얌전하게 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고 어머니가 돌보는 양떼를 돌보고 염소 새끼를 돌보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세 가지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삼킴바 되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삼켜졌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들이 한 나라 가운데 흩어진다. 디아스포라죠.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열국 가운데 있다. 세 번째는 뭐냐? 명백하게 이제 이름을 들어서 아수르로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나귀의 특징, 첫째, 임자가 없다. 임자가 없으면 뭐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 죄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의 악을 도모하고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이 마치 그 7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씹는 사람들과 같고 그들의 폭풍이 밀려오는데 광풍을 거두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들나귀처럼 임자 없는 나귀처럼 이리저리 유린하고 방황하고 물 마실 물도 주지 않고 먹이를 주는 자가 없고 그래서 광야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 들나귀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나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런 여러 짐승들을 키워보면 참 주인의 기쁨이 뭔지 아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집 구석에 가면 이 소가요, 바짝 말라있는 소가 있고 염소를 키워도 마르고 닭을 키워도 말라있고 강아지를 개를 키워도 말라있고 그 소모가지로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바짝 마르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그것이 그 소가 그 집에서 팔려서 싼 값에 팔려서 아이고 이놈의 소가 이 새끼가 말라고 새끼도 안 되고 새끼도 낳을 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네 계속 키울 건가? 그러면 아우 징글징글해요. 그거 사가세요. 싸게 줄게요. 하면 싼 값에 사다가 열심히 먹여주고 지성으로 돌봐주고 사랑해주면 살을 부둥부둥 찌고요. 새끼 낳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손에 기름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싹 마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손길에 닿는 곳에 기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닿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존귀한 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우리 한 사람이 1년에 와 있어서 3장이나 한 번 다려줄라나?
가슴 손 얹고 얘기야. 내가 우리 한 사람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한데요. 추워도요. 내복 한 벌 꺼내주는 법 없고요. 속옷 한 벌 챙겨주는 법이 없어요. 그냥 제가 다 챙겨 입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의 손끝에서 챙기고 남편을 관리하고 옆에서 챙기고 이게요 굉장히 여인으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도가 목사의 손길에 의해서 관리되고 성도들이 잘 신앙 성장하고 그리고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좀 훈계도 하고 견도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는 너만 대로 커라 망치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한국 이스라엘이요 고칠거리였던지 그냥 들나귀처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 없는 들나귀처럼. 어쩌면 이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쟁의 반대 용어가 뭐냐? 평화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이냐? 그렇게 말들 한대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의 반대말 평화의 반대말은 이런 말입니다. 늘상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대말입니다. 평화 늘상 이루어지는 지금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전쟁 없이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전쟁이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가 내일도 일상적으로 주어질 수 있으며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없음이 내일에도 문제 없음으로 일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대동원 하나님 오늘의 건강이 내일에도 일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심장한테 축복하셔야 돼요. 심장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구멍물 그렇게 작은 혈관에 피를 보내려고 네가 얼마나 역동치고 고동쳤을까. 너의 좁은 혈관들은 뚫어질지어다. 좁은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그리고 심장은 너의 수고름을 내가 알아준다. 너는 열심히 일하라. 이러한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쓰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을 빼앗겨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전쟁이 이제는 휴전을 가져오고 일상의 생활로 모든 국민이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도자로서는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성해 보니까 옛날 한글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 이 위기 정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말해요. 요게 에브라임이 갖추고 연애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얻어왔다. 까짓건 돈 있는데 돈으로 해결하게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열왕기 하에 1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 므나헴이 아수르 왕 불에게 여러분 은 1,00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놀리지 마세요. 34kg예요. 한 달란트의 금의 무게를 제가 돈으로 환산해 봤다니까 34kg면 1kg에 지금 금 한 돈이 얼마 가는 1kg에
여러분 골드바 1kg의 골드바 하나가 얼마 가냐? 1억 2천에서 1억 3천 가요. 1kg가. 그러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340k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을 1천 달란트를, 제가 보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친 짓이야. 어마어마한 재원을 갖다가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왕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그래, 이 돈의 액수보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먼저 정부가 그런 거예요. 먼저 정부들이 그런 거예요. 전쟁만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대북에다가 얼마를 퍼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가 논리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평화상을 받았던 분하고 돌아가신 분, 그분들이 완전히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지원을 안 했다면 이미 북한 체제는 다 무너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염령은 누가 해줬다? 그들을 통해서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조치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내게서 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방식 가운데 이태동 원장님한테 그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딸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새벽 예배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죽어도 나와야지. 새벽 예배하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금이라도 받을 거 아니요? 우리 죽어도 새벽 기도하고 죽읍시다. 그랬더니 아멘입니다. 하야지요. 새벽 기도 나와야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고 벌써 병원 가 있어. 응급실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병실에 가서 나 14일까지 나 마지막이가 스턴트 바꿀 때까지 나 병원 있을 거야 하고 그러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은 1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북왕국 아수르에게 준다고 그 아수르가 그 나라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데 은 1천 달란트 가지고 하하하 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속일 때 그렇게 속인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이 얄팍한 정책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 옛날 성경은 열국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러분 뭐냐면 도와주세요 하고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막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을 모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여러 나라의 군대들을 다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군대를 말해요. 이것은 에스겔서 16장 37절의 말씀에 보아도 여러 열국의 군대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결국은 그들이 모여와서 뭐만 했냐? 먹어치우기만 하는 거예요. 먹어치우기만 하는 거예요. 도움은커녕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전부 도륙하여 먹거리로 삼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거 자기가 이무대로 걷어다가 먹어치우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움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2절에
답이 말하고 있죠. 어떤 답을 말해요? 전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도움자가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자는 전지 지으신 여호와이십니까?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했대. 성경에 그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더 힘든 거예요. 왜? 다른 나라의 여러 군대들이 모여들면 먹거리 대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아양을 떨어야 되고 여러분 술을 대야 하고 술을 대야 하면 봐봐요. 먹거리 들어가죠. 술 접대하죠. 여러분 꽃다운 나의 딸 같은 처녀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놀이객감으로 그들의 성놀이객감으로 다 들어가야 되죠. 말이 됩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래요. 이 여러 군대들을 끌어올라 보니까 이 왕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아주 중과세를 물리는 거야. 중과세를. 여러분 백성들이 살겠습니까? 이 중과세를 내고 어떤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살아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이적 때문에 부담가는 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까. 저들의 마음에 심적 고생들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그 왕들의 애처로움도 있지만 그 왕 밑에서 큰 중과세를 내면서 얼마나 힘든 그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저는 한쪽 편에서 또 얄미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네 죄값이다. 그것은 네가 행한 너의 죄값을 네가 지금 갚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을 누가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있어서 고멜, 얼마나 호세의 가정이 힘들었을까. 왜? 고멜을 사오려면 한두 푼 아니죠. 또 가서 돈 주고 사오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호세아가.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뭐 사갖고 와요? 돈 주고 사와요. 또 힘들었어요. 아마도 호세아 집안에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물론 낙이 할 것 없이 양 할 것 없이 돈 되는 것은 다 이리 팔고 저리 팔고 저리 팔아서 이리 팔아서 호세아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돈을 또 지급하고 여보 소 몇 마리 팔았소. 여보 나 양 몇 마리 팔았소. 내가 갖고 있는 금은 다 팔았소. 왜 당신을 사오려고. 여러분 호세아 가정이 가정적으로 윤택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분복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중심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뭐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뭘 씌워주고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호세아는 이미 예언되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는 겸허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두 무릎을 꿇어보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두 눈에 눈물을 흐르며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지연해달라고
하나님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호세아의 가슴 아픈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하늘 문 여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하늘 문 여시고 지혜의 믿음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문을 여시고 권능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자비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